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이후에 시내산으로 인도에 가셨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라고 하셨어요.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노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했고, 아론은 금부치를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걸 깨뜨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 하나님 주신 그 계약의 증거인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같이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같이 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죠. 자, 이 내용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3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35장부터는 다른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성막을 만드는 일에 관한 그런 계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이제 완전히 체결되게 되자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쭉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 이후 10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진짜 성막을 만드는 일들이 40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5장에서 성막을 만들라라는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을 지켜라. 그걸 어기면은 다 죽는다. 안식일에 심지어 불도 피우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안식일에 관한 언급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언급이 되죠.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에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였으니 너희 그날 안식일 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첫 번째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23장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첫 번째 계약을 맺으실 때에 그 계약서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말씀을 대답을 해서 첫 번째 언약이 체결된 것을 증표를 주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라가 하셨어요. 그리고 증거판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주십니다. 31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또 안식일에 관한 법을 주세요. 이거는 두 번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을 범하고 그래서 언약이 깨지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맺는데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세요. 3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리고 돌판을 주실 때에,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아주 이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다섯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반복해서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헌금을 많이 해라, 성막을 크게 지어라든가, 아니면 금식을 하라라든가, 여러분 이런 계명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중요한 시점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이 출애굽기만 통해서도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먼지 묻은 성경책 후 털어가지고 교회 들고 와서 헌금 내고 예배 시간 1시간 자리에 앉아 지키고 있으면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엿새 동안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뭐가 전제되는 거냐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대충 해도 그냥 해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대충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셨겠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엿새 동안에 설렁설렁 대충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휴가를 보내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얼마 안 돌아다녔어요. 2,300km밖에 안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여러 지형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냥 차를 타고 지나만 가도 여러분 이 자연의 이 푸릇푸릇한 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녁 때 돼서 바람이 솔솔 불 때에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해가 질 때에 하늘이 이렇게 붉게 물드는 것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충 지으셨다면요 세상에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이 다 흉내낼 수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냐?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님 당신께서도 열심을 다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써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거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이 모든 직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대가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성직자들만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맡기신 이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다, 사명이다. 그러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뭐 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천한이든 귀한이든 세상은 구분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귀하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칼빈의 직업 소명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 이 가정 주부이십니까? 가정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거예요. 직장 다니십니까? 직장에 맡겨주신 일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거예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6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계명을 보면 안식일이라면은 다 죽인다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이게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제 토요일 날 지키니까 안식일이 되면은요 불은 되는 거예요. 저녁 때만 되면 부른다는 거예요. 왜 부르는지 아십니까? 스위치 눌러달라고. 이 스위치 누르는 게 이게 일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여러분, 이 전등불 켜는 것도 불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하지 않으려고 옆집 사람 불러다가 요 스위치 눌러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들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스위치 누르는 건 일하는 건데 자기들 안식을 지키려고 옆집 사람 안식을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담당했던 이 부서에 그 당시에 한 60대 중반 되시는 여자 권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은 같이 살고 계셨는데 저는 처음에 남매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모랑 조카 사이예요. 이모랑 조카 사이인데 나이가 비슷하고, 어찌된 일인지 하여튼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두 분이 같이 살고 계셨어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아주 허름한 빌라, 그 방 두 칸에 아주 허름한 빌라에 두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뭐 집에 가구랄 것도 별거 없어요. 너무너무 이 살림도 너무 단촐했습니다. 이 두 분은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기술도 없으셔서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뭐 자식이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 근처에 있는 좀 큰 찜질방에 가셔서 일을 하셨어요. 한 오후 한 4시, 5시쯤 들어가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한 10시쯤 나오셨어요. 그냥 밤새도록 계속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찜질방 저도 가본 지가 오래됐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찜질방 엄청 갔을 때였어요. 뭐 가서 그냥 잠도 자고 뭐 밥도 먹고 뭐 별일을 다 할 때였어요. 자, 이분들은 밤새도록 찜질방에, 그 부천에 있는 꽤 큰 찜질방이었거든요. 그 찜질방에서 여러분 사람들 막 뒤치다거리 이런 것만 하느라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침에 퇴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몸이 아침에 퇴근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일날에도 일하셨어요. 쉬는 날이 없으셨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출근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분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분은 율법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죽여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두 분은 그렇게 토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아침에 퇴근을 하셔가지고 주일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너무너무 기쁜 분들이시죠. 두 분의 얼굴은 그냥 말만 들으면 너무 찌들어 있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늘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힘든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교회에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뭐 쓰레기 비우시고 더러운 거 있으면 치우시고 여러분 그런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은 누구보다도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엿새 동안에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엿새 동안에 맡겨진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성막 만드는 일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금과 은과 놋이 끝부분에 나오고요. 6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또 7절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아니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왜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 수요 예배를 안 나왔던 증거시죠. 제가 이걸 수십 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막을 덮는 장막이 여러 겹이 있는데 이 해달의 가죽도 필요하고, 이 순양에 물들인 가죽도 필요하고 염소털 가죽도 필요했어요. 또 8절에 보면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9절에는 에봇 견대에 붙여질 호마노와 흉패에 물린 보석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5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재료들은요, 모두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여러분, 노순 번제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 배실과 홍색실은 여러분 각 문마다 들어올 때의 문에 그것이 다 쓰였어요. 여러분, 금과 은은요, 이 받침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속죄소를 이 도금하는 데 쓰이고, 다 이 만드는 데 다 쓰이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재료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4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성도 여러분,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제공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 소유 중에서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메이테켐, 말이 어렵더라고요. 메이테켐, 잇은 이사가를 대하는 잇이에요. 메이테켐. 여러분, 이 메이테켐의 이 뜻을, 여러분,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설명이 아주 길어요. 전치사도 해석을 해야 되고 막 설명이 긴데, 그 뜻이 뭐냐면 너희 소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요, 얼마든지 뚝딱 해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쓰고 남은 물건이나 우리에게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셨습니까?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양 3,000마리 바쳐라, 바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럴 정도로 자식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99세에 여러분, 이 아들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탐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진 것 드려봤자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중한 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소중한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가장 소중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소중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소중한 게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중에서, 우리의 물질 중에서, 내가 가진 재능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드릴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그랬어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금 걷듯이 야, 가정마다 금 얼마, 은 얼마, 놋 얼마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할당량을 주지 않으셨어요. 세금 걷듯이 걷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원하는 자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뭐 금을 바치던 은을 바치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작은 성막 하나 만드는 거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재료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성막을 만들 재료를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요, 이제 부목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 있었냐, 여러분, 이것도 그냥 큰 경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찬수 목사님이랑 같이 부목사 생활했다. 와, 대단하다. 뭐 나는 뭐 한경진 목사님이랑 같이 일했다. 와, 대단하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이 관을 운구를 6명만 할 수 있잖아요. 이 운구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마지막에 이 한경진 목사님 관을 누가 들 것이냐, 이게 아주 큰일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건 대단한 영광이고 그게 우리에게 크나큰, 여러분, 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료를 요구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실 때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받으실 때에 굳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 바다 위에 손을 내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손 들고 홍해 바다 위에 손을 내밀고 있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에 굳이 여러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함성 외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외치기만 해도, 여러분, 후 불기만 해도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기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 특정한 사람만을 들어 세워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토막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유기선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유기선 목사님이 목사님 되실 때에는 그 당시에는 대학만 졸업을 해도, 신학대학만 졸업을 해도 목회자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도 신학대학원 또 3년 과정을 마쳐야지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당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대학 4년만 졸업하고 나서 군대 목사가 돼가지고 군목으로 뽑히셔서 군대를 가셨다가 돌아오신 것이죠.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군목은 시간이 더 길게 복무를 하거든요. 일찍 제대하신 다른 친구들은 와가지고 대학원 이 석사 과정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는 대학만 졸업했으니까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석사 과정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석사 과정을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석사학위 공부, 박사학위도 공부해봤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날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레포트 쓰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열심을 다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학교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그냥 논문만 쓰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유기선 목사님에게 야, 너 이 학위를 나한테 줄 수 없겠냐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학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힘들게 2년 동안 학교 다녀가지고 이제는 학교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논문만 쓰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 이제 와서 저보고 학위를 포기하라고요? 목사님이요 알아누우셨대요. 열이 펄펄 나고, 이 목사님에게는 이 학위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걸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자퇴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코스워크 끝나고 논문만 쓰면 되는데 그냥 뭐 바쁜 일이 있으시면 휴학하라고 학교에서 막 건면하는데 아니라고, 자퇴해야 된다고 해서 자퇴라고 이제 학교를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을 부산에서 그 당시에 감리교 중에 제일 큰 부산 제일교회로 담임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부임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하는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날 학위 수여식 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신학 석사학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분인데 뭔 석사학위가 뭔 필요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유기선 목사님이 가장 소중한 걸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거 포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오늘날 선한 목자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산돌교회에 내려오기 전에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날이 오겠지만, 이 산돌교회에서 이제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부목사님 한 명 추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가 다 보냈죠.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전에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몇 번 있었지만 어린 반프루치도 없었어요. 저는 그걸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처음 지원을 했는데 이것과 이것이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토요일 날 아침에 경건회를 마치고 경건회 때 기도를 하고 와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와가지고 여보 나 그거 포기할게.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제 일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거를 포기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걸 포기하면 완전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내려놓았어요.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걸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언젠가 중요한 시기가 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돼요. 저는 유기선 목사님이 열이 펄펄 나고 알아 누웠다는 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내 손에서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함께 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지금 계획 세우시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